우리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8장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그의 표현을 빌자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이 성경에 있거든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요. 인생은 나그네고 순례자고 그리고 떠돌이와 같은 삶입니다.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에서 어긋나는 순간은 어떤 때냐면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세상의 삶을 야곱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나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도 고백을 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은요 그의 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 요셉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가나안 땅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런 얘기를 쭉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던 인생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17년의 인생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내려와 머무는 이 시간은 너무나 평안하고 그의 인생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더 복되고 더 평안하고 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험악한 인생을 혹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은 주 안에서 정말 형통하고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정말 그의 생애 가운데 세심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의 인생을 또 우리가 야곱의 편에서 고백하면 어떤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를 받았던 생애를 살았던 것으로 또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앞세우고 내 인생의 삶의 시간을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할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냐면은 유언을 하잖아요. 나는 이곳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해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이 그 유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고향에 가서 묻히는 그런 소망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 민족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소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야곱이 병들어서 인생 최후의 날을 맞이하는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쇠약한 그 몸을 요셉의 부축을 받고 침상에서 일어나 요셉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스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너로 하여금 많은 백성이 이 땅에 나게 할 것이며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삶에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발딛는 그 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땅을 소유로 받으면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원한,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너무 이 땅의 복에만 큰 관심을 두면은 안 됩니다. 이 땅의 복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은 하늘 복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그 삶과 믿음 가운데 차고도 넘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하늘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얘기로 넘어가거든요. 오늘 창세기 48장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내용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말은 좀 충격적이죠.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벤과 시므온 같이 내 아들처럼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함으로써 이 말은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땅도 2배로 주었고요. 야곱은 요셉에게 이것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포했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이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2배의 몫을, 2배의 축복을 주시고 저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2배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귀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 원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네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잠깐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전수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에게 전수가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것이 복됩니다. 가정을 통한 저주는 3, 4대에 그칠 수 있지만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은 수천 대에 이른다라고 성경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한 번 이상씩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우리 양님의 모든 종들의 가정이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축복이 자식에게, 그 자식의 축복이 또 그 자식에게 전하여지는 복된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10절과 11절에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만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축복하게 해 주었구나.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것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축복이 돼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요.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남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복이 그 자녀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너를 살아생전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너는 이미 죽은 앉은 줄만 내가 알았는데 내가 너를 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내 자식들까지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냐. 이 마음이 야곱의 마음에 충만했을 때 그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요. 그런데 축복할 때 사건이 하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자,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쪽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요셉의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이 더 능력 있는 손이고 오른손에 축복이 두 배의 축복이 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오른편에 큰 아들을 데려다 놓으려고 왼손으로 그를 이끌어 아버지 편에 놓았어요. 그리고 차자인 동생인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으로 축복하게 하려고 오른손으로 이끌어서 그 앞으로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기도하고 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손을 어긋 맞추어서 기도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두 번 놀랐죠. 처음에는 이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했을 때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는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응당 오른손을 들어서 큰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손을 어긋맞게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 이쪽이 큰 아들이고 이쪽이 작은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려고 한 거예요. 이쪽이 큰 아들이니까 큰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축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 하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왜 손을 어긋맞아서 동생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장자도 없고 차자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장자도 차자가 될 수가 있고 차자도 얼마든지 장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위아래가 있고 좌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를 패를 나누고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네트워킹입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야곱은 동생이었잖아요. 쌍둥이였는데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는 형이었던 에서를 통해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동생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손을 바꾼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질서가 무엇이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베드로가 그에게 안수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사건을 축복해야 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됐다는 사건을 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지 않냐고 분노했어요. 누가 분노했느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어떻게 우리도 짊어지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에게도 짊어지게 하려느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자도 없고 차자도 없는 나라고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위가 있고 교회 위가 어디에 있고 아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목사는 어디쯤 될까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목사님 목쯤 되지 않을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 장로, 평신도가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인 목들을 따라서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나누어 섬길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세상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중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유명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오만하게, 교만하게. 근데 교회는 또 그걸 또 인정을 해. 그런 사람은 또 교회에 오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자체가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안수하는 축복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름답게 세상 곳곳에서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이 야곱의 축복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왼편도 없고 오른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형제와 자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양림교회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그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된 생이었던 것처럼, 특별히 말씀을 약속을 붙드는 생이었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종들의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인도 안에 거하는 삶이요 말씀을 붙들고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몸된 제단에 나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상달되어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우리 양림교회 새벽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